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아벡이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벌써 12월 10일, 이 마지막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질주하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사는 것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종말이 있어서 그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영원무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의 날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는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우리보다 더 센 것에 부딪히면 파삭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자의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일 것 같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길인데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갔을 범부 필부였겠지만 그 아합이라는 악한 왕,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왕 때문에 그 나봇이 유명해졌습니다.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방 궁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방이 자기가 그렇게 땅도 많고 포도원도 많은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한 것, 그의 탐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봇도 죽이지만 그 사건으로 자기도 죽임을 당한 그 나라의 불행의 화근의 시작이 바로 아합의 탐심이었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포설을 냈는데 그것은 내가 많은 금액의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파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그때 나봇이 아무리 왕이시만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유업으로 물려준 그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그가 궁궐로 들어가서 마치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빠진 자처럼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안에 왕후 이세벨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 드리리다. 그래가지고 그가 공작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리면 그 나봇의 땅을 누가 갖겠는가? 왕이 차지하지. 그런 심산으로 이를 꾸민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지금 이세벨이 왕으로서 사실은 왕의 이름으로 왕인을 찍고 도장을 찍고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그대로 그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비류 두 사람,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막 가는 비루한 인생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기에 지금 나봇의 제목이 나오는데 나봇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금령 받들어서 그가 땅을 팔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뿐인데 왕권을 그가 거부했다 해서 아방을 저주한 것처럼 죄목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리 무함이라기로서니 아무리 거짓 증언이라 하기로서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바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알. 그래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 편에서 보면 지금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그 처사는 결국은 왕을 거부하고 왕이 섬기는 하나님 바알을 거부하는 것이다, 바알과 아합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죄목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왕을 저주했으니까 그가 죽어 마땅한 일이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그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고대 절대 왕정 사회에서 왕이 신민을 죽이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러나 이 나봇의 사건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지금 여호와의 법과 바알의 법이 대충돌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멜 산상에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대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지금 여호와의 법과 바알법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이 무엇인가? 바알의 법이 무엇인가? 바알의 법에 따르면 땅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땅을 사고 권세가 많으면 땅을 차지하고, 그것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 바알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의 문제인데, 토지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토지법은 무엇인가?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토지법이란 말이죠. 근데 바알의 토지법은 얼마든지 땅의 매매가 가능하고 권세 있고 재력이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지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고 강탈할 수 있는 것이 바알법이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법의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은 구약 성경 185면이죠. 구약 성경 186면이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임이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토지를 영영히 팔 수는 없는 것.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이 소유인 그 땅에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토지법입니다.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땅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팔고 사고.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바로 두로아시던 옛 페니키아 왕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페니키아 왕국의 바알법이 득세를 하면서 그 바알의 토지법이 페니키아 왕국에서 로마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토지법이 바로 바알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주주의라고 하죠. 땅이 그야말로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된 것이고, 왜 오늘날 가장 귀중한 두 가치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가치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보다 더 융성한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까? 자유의 이상에는 근접하는 것 같지만 평등에는 너무 멀리 동떨어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죠.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이라는 이상에 근접하는 신용은 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양대 체제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그 어느 제도도 어느 체제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법이 바알의 법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로마법, 더 거슬러 올라가서 페니키아 왕국, 투로와 시돈, 바로 오늘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시돈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바알 숭배자, 거기서부터 연원이 되었다 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한국의 1960년대 잠실 쪽에 배추밭이 몇천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서울이 또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80년대에 접어들었더니 몇천 원 하던 한 평의 배추밭이 수백만 원이 되었단 말이죠. 몇 배가 오른 것입니까? 제가 마치 1000배가 오른 거죠. 1000배가. 한 20여 년, 30년 사이에 한국의 물가가 아무리 많이 뛰어 올랐어도 수십 배 올랐을 텐데 땅값은 수천 배가 되었다. 이 땅을 차지하던 지주들이 그야말로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공헌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 그 땅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 또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지주에게 기속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었던 모든 시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의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이익은 골고루 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지법의 원리였습니다. 바알법은 그렇지 않아요. 지주가 횡재하게 하는 사회. 오늘날 정말 부동산 투자가 지금 2019년 그야말로 21세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급받고 노동하는 그런 회사원들, 그 회사원들이 평생 모아도 얻지 못하는 그 부를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등이라 하는 거죠. 세금은 원래 나쁜 일에 세금을 때려서 그 일이 더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금의 원리인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상거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자꾸 세금을 높여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세금 정책이라 하는 거죠.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인한 그
부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땅값이 상승해서 확보된 그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소위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인물, 한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장도 되었었고, 그리고 성경의 토지법을 연구해서 Progress and Poverty, 진보와 빈곤이라는 고전적인 저서를 저술했던 19세기 인물이 창안을 하고 헨리 조지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법과 바알법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낸 정책 제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 사회든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생산적인 긍정적인 그 일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여버리고 불로소득인 이 토지 값의 상승으로 인한 토지 단일세제를 실행을 하면 얼마든지 그 시나 나라의 재정 충당을 하면서도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고도 남는다.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토지 단일세제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주별로 또는 나라별로 거기에 가깝게 실행하는 사회는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자유도 누리면서 또 좀 더 평등에 근접하는 그러한 사회를 실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합의 탐심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합이 탐심으로 나봇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사회에 도입해버린 이 바알법,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소유의 많음에 있질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이터널 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알이 아닌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선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